우리 찬송하시죠. 우리 찬송가 502장을 부르십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 장 더 부르십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김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하는데요. 먼저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을 위해서 나온 자리이니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보배이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느끼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이 믿음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먼저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세 번에 걸쳐서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 삼고 한 해를 출발하는데 오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새해 벽두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추락하고 신뢰도도 더 형편없이 더 떨어져 가고 있는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상의 종교인 불교보다도 훨씬 사람들의 선호도가 형편이 없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잘 못 살아서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정말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정말 마음으로 뿌듯하고 그런 자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집 대문에 교회가 성산교회 교회가 붙어 있는데 이 교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럽게 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올 한 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 어떤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주님 이 참 보배인 이 믿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런 복을 끝까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경회가 정말 주의 은혜가 충만함이 말씀이 충만해서 주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받도록 주께서 영원토록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저희들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 충만하게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들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손가락질과 하나님 신뢰를 잃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것임을 압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집에 붙어 있는 저희의 교패가 가리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선하고 늘 아름답고 늘 복되고 하나님 향기로운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림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쳐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이 관대 벌레보다 못한 저희들 택함 받은 백성 되게 하심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24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겸손히 주님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구별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 위에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보냄받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그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 사랑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구원을 저들의 눈물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여기서 그들과 함께 동역자의 심정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제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봅니다. 주님의 아주 가까이 오심에 모든 징조들을 볼 때에 잠자지 않고 깨어 신랑 되신 주님 맞기 위한 등불을 언제나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주님 맞아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잠잠히 맡은 곳에서 충성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감사하며 언제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과 함께 열심 다해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 이제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 내어서 결코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며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예,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절만 보시죠.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솔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아내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도 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지인 삼각 피아노 삼중주 단 하나의 새 목수야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용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돌 오염된 그릇 캄캄 먹그릇 바늘 가는데 실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약 수도꼭지 번데기 마지막 가정학교 KS 마크 보물 담긴 질그릇 우리 아내 양들 쿠데타 가짜족보 암세포의 성장 고속열차 철로 머리 깎인 삼손 거미 주랑그 로마의 자물쇠 장수 회초리 다발 수도원과 수녀 임금님의 도장 혼인 예시 대뜰의 신비 가족 밥상 식중도 가장행렬 투표와 음이 맞거나 꼭 박자에 맞거나 그렇지 않아도 돼요. 저도 몇 개 틀렸는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부르면서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부르면서 생각나는 그 내용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 마음에 감격이 이렇게 생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4권 교회에 대한 주제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KS 마크인데요. 오늘 주보가 잘 안 고쳐져서 미안합니다. 조금씩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조금 이렇게 오자가 나오고 그러면 아유 왜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하려고 하지만 놓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KS 마크 아시죠? 요즘은 KS 마크보다는 이제 품질 Q 마크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만드실 때는 Q 마크보다는 KS 마크가 더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KS 마크 이렇게 제목을 우리 정하신 것 같은데요. 자, KS 마크 그럼 딱 이제 느낌이 있죠. 이게 아무거나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Q 마크를 아무에게나 찍어주지 아무 물건이나 찍어주지 않아요. 품질에서 통과돼야만 합격이 되어야 되만
반드시 그 마크가 있고 그 마크가 있으면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교의 두 가지 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을 주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교회 밖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남의 종교가 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캐톨릭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내용들이 이 교황주의라는 말, 그러니까 꼭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이 당시에 종교개혁자가 켈빈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개신교가 나왔고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진, 저는 뭐 새로 출발되었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회복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뭐 신교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복음이 아닌 것에 저항해서 나온 게 개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걸 배우면서 거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그런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단들을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이 이제 요거랑 같이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지금 뭐 신천지 같은 거, 와 그거 뭐 정말 엄청나잖아요. 뭐 요즘 뭐 정치 세력에 뭐 신천지가 돈을 댄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풍문들이 많이 떠도는데요. 저기 이제 제가 있을 때는 그 전도관이 아주 대세역 그 세력을 떨쳤고 통일교 이 몇천 쌍씩 한꺼번에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런 것들. 그래서 가정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데 이 통일교에서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피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줘요. 너하고 이렇게 너 같이 결혼해. 그러니까 뭐 인종 초월, 민족 초월, 뭐 지식 초월, 뭐 재산 유무 초월, 그냥 너하고 결혼해. 그러면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이제 구원이 육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치잖아요. 피가름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했지만 육신은 구원하지 못했다. 그것은 실패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 실패한 그 구원은 자기 피를 통해서만, 깨끗한 자기 피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피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제가 고민했던 것이, 와, 왜 저렇게 엄청나게 이 장충체육관, 그때는 장충체육관에서 주로 했잖아요. 수천 쌍씩 결혼을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냥 천장을 확 무너뜨려 버리셔가지고 그냥 한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혈기가 뭐 이렇게 막 오를 때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이단들을 그냥 두실까? 그때는 그 통일교, 지금은 많이 세력이 죽었지만 지금은 저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런 이단들이 14만 4천의 수가 많을 정도로 많이 모이고 이런 참 교회들은 비어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럴 때 생각 드는 것이 있었어요. 뭐 어떤 것이든 진짜 옆에는 이 이미테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는데 그 가짜를 통해서 진품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없으면 그것이 진품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 집회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위조 집회를 간별하는 분들은요, 위조 집회를 만지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집회를 만지면 거기에 대한 감각 때문에 아닌 게 금방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가짜 상품은 정말 그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같은데 진품을 옆에 명품을 갖다 놓고 보면 너무 차이가 분명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이게 진품이고 이게 가짜인지 모방품인지 금방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단들,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진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누구를 보면 돼요? 누구를 보면 돼? 물론 주님을 봐야지. 내가 존경하는 신앙인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계속 하는 게 필요해요. 아무튼 이제 교황주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텐데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이게 참이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다른 종교를 사실 뭐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왜 교회는 왜 자꾸 천주교를 왜 자꾸 비판하고 왜 자꾸 그래, 남의 종교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말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떤 것이 진짜인가라는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참 교회의 표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늘은 조금 빨리 할게요. 오늘은 조금 빨리.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 종교에 대한 것들을 뭐 그렇게 길게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문제점들을 딱 뽑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른 말씀의 선포,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또 하나, 성례의 바른 시행, 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가지지만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바른 말씀의 선포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례 역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성례는요, 성찬은 보이는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포와 성례는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가지의 표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의 표지가 교회가 시행이 되고 있다면, 비록 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기서 심각한 허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심각하다라는 표현은 이 도덕적으로 좀 잘못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잘못하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으면 참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법도 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뭐가? 교회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전의 시행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단들의 주장은 다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 교리와 참 예배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참과 거짓은 다 바로 교리의 기본적인 조항의 유지에 달려 있다.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교리,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직분, 그리고 성례전의 직분, 이것은 불변의 표지다. 교회를 식별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다. 그러나 사소한 잘못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소한 잘못은 뭐예요? 이것은 교리, 신조, 성례전,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리나 신조나 이런 성내전이 훼손되어지지 않는 한에서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소한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직분이 파괴되면 교회는 같이 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이따가도 보겠지만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탱하는 기독교의 요강, 요강. 이 요강이라는 말은 이 중요한 틀, 중요한 핵심 요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은 이 두 개의 이 참된 교회의 표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만들어낸 교회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분열주의자다.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또는 이단이다라고 공격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 사도의 자리의 계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사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시작을 해갖고 계승 그들이 교황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엑스 카테드라, 이 엑스 카테드라라는 라틴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이 교황의 보좌로부터예요. 왜냐하면 이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임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황을 세우셔서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엑스 카테드라, 교황의 보좌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으로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 하나가 이런 거죠. 제가 자주 드는 예이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 때에 그들의 신앙을 지킨다고 많이 죽었어요. 조상한테 절을 하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몰려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기 우리 이 양화대교 건너가면 절두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진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1884년인가요? 85년에 그들을 이제 105인인가 몇 명이더라? 100몇 명을 이제 성인식을 했어요. 이번에 콥트교인 제가 주일에도 2부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콥트교인 21명이 순교를 당했을 때에 2015년에 이 콥트교회에서는 그들을 성인으로 추대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21명을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으로 추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는데 어쨌든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19세기 말에 그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었는데 100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그들 중에서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을 이제 성인으로 추대를 했단 말이죠. 예.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어때요? 천주교가 지금은 절 다 합니다. 지금은 조상에게 다 제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를 해서 죽었는데 제사를 안 하겠다고 거부해서 죽었는데 그걸 순교로 인정하고 성인으로 추대해 놓고 지금은 다 허용을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물론 한 가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문화의 옷은 계속 갈아입을 수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뭐 드럼 때문에 얼마나들 많이들 신경들을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드럼 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예전엔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드럼 친다고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그 결혼식 할 때 사진도 못 찍겠어요. 그랬는데 뭐 이
이 신부가 살을 보이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흰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는요. 요즘은 뭐 예배당 안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거의 없지만, 또 제가 더 말하면 또 안 되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그냥 다 변했잖아요. 뭐 그게 문화예요. 그냥 하나의 흐름을 문화인데 그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오늘날에 와서는 그냥 다 허용이 되어버렸다면 진리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엑스카테드라, 그때는 하면 안 돼. 제사하면 안 돼. 그건 우상이야. 근데 지금은 돼. 그게 뭐야? 그게 진리야?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희생을 해도 우리에게 사실 조금만 내가 희생을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청소당번이 있나 없나, 그거 내 청소당번 있으면 딱 주일날 빠지고 따릉이 돼가고 막 이런 판에 내가 주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런 반푸너치도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가 이렇게 획가닥 변하면요, 누가 그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카테드라라고 하는 교황의 보좌로부터 선포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닌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개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강복해요. 강복. 전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신부가 쓴 글을 보면, 천주교에서 나오는 글을 보면 교황이 강복하신다라고 말해요. 강복이 뭐예요? 복을 내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말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은요, 복을 빌 대상이 없어요. 위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복을 빌어? 하나님이 그냥 복을 내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황이 강복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도대체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깊지 않아서 그냥 쓰던 말이니까 쓰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각 좀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교황은 강복하고 하나님은 축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거 맞아요. 축복하는 거 맞다니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복을 비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게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비는 거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단어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주의해서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강복한다, 교황이 강복한다 이런 말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막 열내지 않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바르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고쳐야 될 건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주일날 이런 것, 주일이면 주일이지 주일에 날은 왜 또 들어가? 일이 날인데,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그냥 입에 붙었으니까 그냥 쓰긴 하지만, 역전압처럼 말이죠. 쓰긴 쓰지만 그런 건 괜찮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 우리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사도의 자리가 계승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좀 있으면 다시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사도의 자리의 계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쳤는데 무슨 사도의 자리가 계승되고 뭐고, 그게 몇 대 몇십 대의 교황이 어쩌고 이런 게 뭘 우리가 중요해요? 예? 그리스도가 계승이 안 되는데, 복음이 계승이 안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유대인의 잘못은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전이 하나님의 전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침략 안 당해. 우리는 멸망 안 당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건재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바로 이것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정말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해야지. 거기다가 우상을 바꿔놓고 자기의 탐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밀어내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여호와의 전이야, 여호와의 전이야, 여호와의 전이라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으면서 그냥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개신교의 100% 진리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 하는 것처럼 천주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말할 때에 그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그게 외양을 가지고 그게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조차도 버리셨는데 외양과 명칭만 갖춘 그런 교회에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 유대인들은 지금 제 삼성전이라고 해서 지금 그 무너진 그 성전의 그 동쪽 벽, 그 통곡의 벽 그거 붙잡고 이제 계속 거기다 자기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거기에서 막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다 짓냐 못 짓냐 거기에 이제 그 이슬람 그 큰 회당이 있으니까 템플이 있으니까 신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점령하고 거기다 예배당을 성전을 새 삼성전을 지으면 그때야 비로소 자기들이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제3성전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름 금방 까먹었네.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인데. 근데 그들이 대부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마지막 유대인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분이 마지막 유대인이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족과 혈통의 개념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거기다가 같이 막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마치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져야만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을 통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혈통이 필요가 없어요. 남녀의 구분도 성별의 연령의 무슨 차이도 이런 것들도 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서로 차별하고 여전히 갑질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남자가 우월하냐 여성이 우월하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논쟁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수준 이하의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 그냥 자기들이 그냥 재미로 토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학교 돌아다니면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막 학교 돌아다니면서 학교 자랑하면서 남자가 우울하냐 여자가 우울하냐 이렇게 서로 논쟁도 하고 그건 애들 수준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전히 페미니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의 뭐 우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행하는 모습에 그리스도인들도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예요? 우리에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리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왜 그래야 돼요? 그 속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다 하나인 것이지 무슨 거기에 다른 말들이 끼어들 것이 뭐 있어요? 거기에 무슨 고향이 필요해요? 예? 거기에 무슨 신분이 필요해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에게는 원수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서신도 보면 유대인의 회당,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막 막아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복음의 원수, 사단의 회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선민이다? 천만의 말씀이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라니까요. 사단의 회라니까요.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양과 뭐 이런 혈육과 이런 뭐 혈통을 가지고 뭐 따지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9장부터 12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접붙임 바 된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 돌감나무일까 보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보이는 성전,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조차 버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겠다.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이랑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 외형에 뭐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것이 존재하면 계속해서 자기들이 참이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그게 눈에 보이는 외향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종합해서 보면 교리의 계승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물의 계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인물의 계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내 신앙은 기독교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나 개신교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기독교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기독교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요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약을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으면 그거 유대교랑 다른 게 뭐 있냐? 그렇죠? 구약을 설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유대교인들이 여전히 자기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구약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끝내버리면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랑 뭐가 달라요? 그들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줘야 하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어떤 것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지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개신교는 바로 그 큰 집에서 나온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분리, 그러니까 열교라는 것은 이제 분리한다라는 거거든요. 분리나 이단일 수 없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 자기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모임은 공동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만 교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도 조심해야 돼요. 걔네들이 참교회고 우리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면 그건 곤란해요. 천주교 가지 그러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천주교에서 마치 개신교를 이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정도로 파괴하는, 교회의 사귐을 파괴하는 그런 단체로 여기지만 성도의 교통은 뭡니까? 성도의 교통. 바로 성도의 교통은 참 교리의 단일성과 형제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속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참 교리에서 떠난 상황에서의 성도의 교통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가라지와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성도의 교통은요 바로 참 교리의 단일성과 형제애예요.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이게 성도의 교통이죠. 그런데 성도의 교통을 한다고 해서 야, 저 집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그게 성도의 교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교통하심이라는 게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 하셔서 뭐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친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이라는 의미예요. 교통이라는 의미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교제를 말해요. 교회의 진정한 교제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지 않는 모든 말들은 교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장난인 거예요. 그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험담하고 막 누구에게 막 상처를 주고 뭐 당을 짓고 이런 것들은요 성도의 교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진리에서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할 때에 참 교리의 단일성과 형제애를 위한 저항, 이 프로테스탄트가 저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참 교리 그리고 형제애,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진정한 회복을 위한 곳이 개신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이 저쪽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신자들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악한 무리들의 도당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면 바로 이 진리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아니면 모두가 악한 무리들의 도당이 되는 겁니다. 자, 키프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를 늘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가분수라는 말 있잖아요. 가분수. 머리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만 크면 어떻게 돼요? 잘 못 걸어요. 그렇죠? 이 민첩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만 크면 안 돼요. 머리에 맞게 어때요? 지체들도 그만큼 거기에 맞게 커야죠. 성장해야죠. 그래야만 기민하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체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신교는요 명백히 쫓겨났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위해서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렇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추례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교황청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특별히 저기 남미 쪽에서 이 개신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던 위클리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 선각자 개신교인들이요 다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치 않고 그냥 무덤에 묻혀서도 그거를 파헤쳐가지고 뼈를 불살라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 예, 성경을 자국어로 바꿔서 그 자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한 것이 그게 죄의 이유에 그렇게 하는 이유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이미 주님은 다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이런 말이에요. 나로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불사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 이 부분들은 속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인들이 언약의 율법을 지키는 동안 그들 가운데 참 교회가 존립했어요. 처음에는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변질된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황주의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쉬운지.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그거 참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게 얼마 세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분명하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며칠 사이에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시내산 호렙산에 임하셨을 때 그냥 벌벌벌벌벌 떨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조건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며칠 전인데 바로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버려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큐티하는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호렙산에서 어떤 하나님이 그림자조차도 안 보여주셨는데 음성으로만 말씀하셨는데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우상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여러분 빨리 매 순간마다 털어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타락을 했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로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완전히 부패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리와 제사장의 직분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이 아직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지만 유다의 예루살렘을 그래도 남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그런대로 괜찮은 교회, 다시 말하면 타락했지만 여전히 그 남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것조차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망한 것이고요. 그래도 좀 예루살렘에 그나마 유대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수르에서 다 그 순간에 다 죽었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죽이시지 않았으면 그냥 예루살렘도 그냥 아수르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그 자들도 순간 망했는데 무슨 유다의 그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버팅길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남겨두셨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결국은 망해버리고 만 거죠. 더욱 불순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열쇠를 누가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의 열쇠를 누가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쇠가 뭐예요? 결국은 말씀과 불가분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열쇠는 가졌는데 그리스도를 잃었어요.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교회의 뿌리죠. 그게 기초죠. 그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인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다음에 거기에 열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쯤 무너져 있는 채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국은 얼마간의 교회는 있다, 얼마간의 구원은 있을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우상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러한 존재를 세운다면 그건 아닌데 그나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렇죠? 많은 순교자들도 나오고요. 제가 단어를 자꾸 까먹네요. 그 천주교 안에서도 개혁파들이 있어요. 개혁파들. 그래서 그들이 이 미션이라는 영화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파송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죠. 소수의 무리들이 개혁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 전제 밑에서도 교회가 남아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단은 구원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느냐? 그 안에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원의 유일한 분이다라고 믿는다면 구원은 남아 있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의 전제 밑에서도 교회가 남아 있게 되어질 때에 그때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천주교는 모두 다 구원이 없어. 그 얘네들은 다 이단이야. 걔네들은 다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독단적으로 우리만 진리야, 우리만 구원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복음이 가리워지면서 거의 다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들을 교회로 부르는 까닭, 남은 백성들이 보존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교회의 적법한 모양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면 다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에서 점차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런 비유를 좀 떠올리는데요. 똑같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다리가 있는데요. 천주교의 사다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무슨 성자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이 이 사다리 중에 이게 층층이 사람이라면 그것은 금방 무너져요. 그것은 짚고 딱 짚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탁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는요, 우리 사다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밟아도 전혀 문제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너무 많은 것들을 끼워 놓고 있어요. 우리의 중보는 그래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마리아의 기도, 뭐 사람이 죽으면 뭐 마리아의 기도 하면서 뭐 계속, 여러분 그 장례 치르면 그런 거 들으시잖아요. 천주교가 장례를 치를 때는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 막 그걸 막 묵주 돌려가면서 그렇게 외운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하기가 좀 어렵고 막 좀 그러면 어머니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어머니의 품은 교회고, 그리고 성령이셔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중간 다리로 그렇게 세우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우리 기독교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진리에서 떠나고 결국 복음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없는 것이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내 안에 다른 것들 끼어들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이 믿음이 갈수록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KS 마크라는 하나님 제목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하나님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저희의 머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일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음만을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 모시고 새기면서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 주님 이 일들에 주님 저희들이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 몸된 교회가 저희들의 섬김과 서로의 교통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보혈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이끄시며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의 모든 것 삼게 하여 주옵시고 그 외의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들을 붙잡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달려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 그렇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 서부 서울의 복음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리고 남은 3일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발버둥치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 있는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장. 어두운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진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몇 가지 교회도씩 나눕니다. 각 기관별로 중부기도 제목 아직 제출 안 하신 기관들은 속히 기도 제목을 서로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샬롬 예배부터 세 번에 걸쳐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뭐 가끔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기는 하겠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동일하게 내리는데 누구의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 심령의 그릇이 엎어져 있냐, 아니면 바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그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도 내 심령의 그릇을 닫아 놓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시험만 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의 그릇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 제가 사경의 강사로 모실 때마다 모시는 분들이 옛날 부흥사들처럼 막 여러분들 돈 털어내고 막 작정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지,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사경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6 요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우리 정옥성 장로님 가정에서 큰 일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